오늘 말씀 제목은 말씀을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6절,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6절 두 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여러분, 삶은 기적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도 기적입니다. 달로 인해서 밀물과 썰물이 생겨나는 것도 기적입니다. 또 생명의 탄생도 기적이고 여러분의 탄생도 기적입니다. 세포가 매일 재생되는 것도 기적입니다. 또 일출과 석양도 기적입니다. 이런 것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또 이런 종류의 기적은 무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베푸시는 기적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적이 평범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이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적에 익숙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갈릴리 호수는 바다라고 말하지만 담수호입니다. 그래서 어족이 풍부합니다. 어부들의 생활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물고기 종류와 양이 많습니다. 메기, 정어리, 잉어, 특히 우리나라의 베스라는 물고기는 베드로 물고기입니다. 성지순례 가면 귀한 물고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외래종으로서 토종 물고기를 잡아먹는다고 박멸 대상이 되었지만 약 20여 종이 갈릴리 호수에 서식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와 그 형제들이 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나갔는데 밤이 새도록 낚시를 했지만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아마 이들은 두 배를 타고 만선을 기대하면서 부푼 꿈을 안고 바다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릴 때도 많은 고기가 잡히겠지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물을 끌어올려 보니까 허탕이었습니다. 빈 그물이었습니다. 또 한번 던져보자고 던졌는데 밤새도록 던졌는데 계속 허탕입니다. 계속 빈 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직업은 어부입니다. 고기를 잡는 전문가입니다. 어느 시간에 어디에 던지면 고기가 낚일 것이다. 정말로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결과는 빈 그물뿐이었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도 필요 없습니다. 지식도 다 필요 없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땀을 내서 수고로 열심히 낚았지만 잡힌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이 형제들이 얼마나 상심이 컸겠습니까? 얼마나 실망이 컸겠습니까? 어족에 보고 갈릴리 바다고 물고기 전문가가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낚지 못한 것은 이적적인 일입니다. 기적적인 일입니다. 이럴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상황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피해가고 싶은 상황 속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입맛대로 상황을 선택하는 것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만 대면하고 싶지 않은 상황, 사람, 문제,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때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 속에 들어가 본 사람은 알게 됩니다. 기도 속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답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장래, 미래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구나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평안과 확신으로 내 생각과 염려를 버리고 기다리면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내용은 기적의 출발점은 말씀을 붙잡을 때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여러분, 날이 샌 다음에 그물을 던지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상식입니다. 내 생각과 맞는 것이 상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이 상식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동료들이 갈릴리 바다에 고기를 잡는 전문가라면 예수님은 더 전문가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갈릴리 바다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 바다 안에 있는 물고기를 다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상식이 정상적인 상식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맞지 않다 하더라도 그 다른 하나님의 생각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정상인 겁니다. 이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여론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말에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그리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소견을 들을 때 겁먹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있을 수도 없는 일, 어조개 보고 갈릴리 바다에 어떻게 고기 전문가가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낚지 못하는 것인가? 그런 아주 희한한 절망적인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황과 정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를 약속하고 기적을 약속하고 응답을 약속하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 우리는 입으로는 아멘이지만 속으로는 노멘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이고 95% 잠재된 상처와 좌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우리 내면 속에는 평안함과 불편함이 공존하게 됩니다. 믿음과 불신앙이 반복해서 올라오기도 합니다. 내 생각과 사단의 생각이 범벅이 되어서 더욱 혼란스러워지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비상식이 상식을 이기는 듯한,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이기는 듯한 늪에 빠져서 진짜 힘들다 이런 탄식이 사명자인 우리들에게도 저절로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모든 생각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저 생각으로 골인해야 되는데 그 길이 너무나도 멀고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변화는 진실된 기도 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전능하신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퇴양난 같은 이 상황이 말씀 붙잡음으로 기적의 전환점이 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의 역사에 족적을 남긴 유명한 신앙인이 있었습니다. 이 신앙인의 기도 제목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24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한없이 넓어지고 하나님과의 대화의 폭이 한없이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영원한 언약 누림, 영원한 작품 응답, 영원한 유산이 전달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이 축복 속으로 깊이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가 기적의 출발점이다. 사람이 맞다고 해서 그게 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가장 정상인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나누어 봐야 될 말씀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누가복음 5장 6절에서 7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물이 찢어지고 두 배의 채운이 배가 잠기게 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은 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에 익숙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에 평범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게 기적입니다. 사실은 이 우주를 돌리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도 기적이고, 저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면서 너희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면서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은 저 일 하느라 바빠서 작은 부분을 관찰하지 못하고 다스리지도 못하는 무능한 분이 아니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은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기적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저희의 가장 마음의 간절한 소망은 정말 기도의 발전소가 풀가동되었으면 좋겠다. 오늘 교육자 회의 때도 말씀을 드리고 날마다 부탁드리는 게 우리 교육자님들이 진짜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교사와 교육자가 한 팀이 되고,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기도의 발전소가 이루어지고 기도의 상황실이 펼쳐지고 기도의 전략실이 펼쳐지고 기도로 모든 것을 움직이는 발전소가 가동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의 흐름은 예배였다면 지금은 기도거든요. 기도 속에서 성령께서 바람이 불 때 하나님이 입김으로 불어버리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모든 문들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전도도 어렵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그 지역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응답부터 오잖아요. 이 응답이 우리 교회에게 쏟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단어를 생각만 해도 설레이고 이런 무궁무진한 은혜 속으로 들어가고, 기도는 성경 속으로 바로 뛰어 들어가는 관문인 것입니다. 그 성경이 내 삶에 펼쳐지는 관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관문인 것입니다. 영적 세계와 현실 세계가 교차되는 최고의 접촉점인 것입니다. 하늘문이 완전히 열리는 것입니다. 하늘의 포털이 열리는 것입니다. 네이버만 포털이 아니고 구글만 포털 사이트가 아니고 하늘의 포털이 열리는 것입니다. 정말 엄청난 기적의 시간입니다. 이 사실을 확신 가지고 오늘도 예배 속에서 기도하고 응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엔 제 마음에는 불신앙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 어떤 불가능도 불가능이 아니고 이제는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이 응답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적의 이유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베드로가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서 예수님께 주여라고 고백했고 자기 자신은 죄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기적의 이유입니다.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기적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이시잖아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천국 복음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져가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선물해 주신 완전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죽음에서 부활하사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죄의 값을 완전히 지불하시고 모든 저주의 값을 치르시고 사망의 값을 치르시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사탄을 깨뜨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주여, 그 사실을 알리려는 것입니다. 그 천국 복음을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그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제는 알게 되는 거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랬잖아요. 이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이 사건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확실한 기도 제목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언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기도와 응답이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응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눈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흐름이 보이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능력의 역사를 보면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런 놀라운 축제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축복과 응답 누리시면서 참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귀중한 금요 기도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